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9절. 마이크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민수기 20장 229쪽에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오늘은 10번 다짐해도 변하지 않는 성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20장은요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돌아보니까 나에게 너무 고난이 많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요 뭐가 나오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때는 어떤 형상들이 나타나느냐,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고난이 왔을 때에는 절대 뭐 하면 안 되냐 그러면은 뭐 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인생을 살면서 진짜 수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말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누구도 감동이 안 돼요. 그렇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 얘기를 들어서 감동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성격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20년, 30년, 40년 됐어요. 그리고 직분이요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풀고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직분이 믿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특징이 그거예요. 악한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드려요? 박살 내야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박살 내야죠.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잘 살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저렇게 더 잘 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래? 내가 그러면 손봐줄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래, 예. 너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라.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그들을 알아서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때가 되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대부분은 못 깨닫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 우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모든 만사가 다 내 뜻대로 해야 됩니까? 대통령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학교 선생님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줘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다니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보다 더 7배 더 뜨겁게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금 신상 앞에 절하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뜨거운 불 속에 타서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까? 저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좀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나와. 그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원망. 여러분, 사업 잘 되지요. 자녀들이 다 잘 되지요. 병원에 가서 봤더니 건강하다는 거예요. 걱정,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새벽 기도 나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앞길이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랬습니까? 내 인생 내 팔자는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은 고난이 왔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도 못 시키고요. 근데 우리는 늘 원망이 뭐냐? 부족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하는데 그건 내 안에 악한 마귀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면 지금 받은 똑같은 고난이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럼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없어집니까? 또 와요. 또 와. 더 센 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신 광야에 갔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마실 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도 있습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잘 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한번. 나라를 크게 하는 건 시간이 걸려. 안 돼요? 자, 여기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이렇게가 이집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 주로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면은 고센 지방에 살고 있어서 고센 지방, 이렇게 고센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애굽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서 발행했냐 그러면은 출발했냐 그러면은 숫곳에서 출발했어요. 숫곳.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이 숫곳에서 이제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 가나안 땅은 여기인데 여기서요 숫곳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11일이면 충분하대요. 조금 오래 걸리면 14일. 그러니까 보름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야 될 이곳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물도 없잖아요. 식량도 없잖아요.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힘들어요. 진짜 광야 생활이 힘듭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숫곳에서 발행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11일이면 충분한데 내려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마라, 여기 마라에 도착했더니 제가 마라에 가봤어요. 갔더니 사막인데 조그마한 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어쨌든 뭐 마라라 그러니까 봤더니 물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쓴 물이었어요. 근데 이 마라 옆에 보면은 이 사막인데 나무가 큰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를 꺾어다가 마라에 있는 그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였더라.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물이 없으니까 여기서 쓴물이라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물로 바꿔줬죠.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 르비딤에 왔습니다. 르비딤에 왔더니 여기는 아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여기를 죽게 만들었냐?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인생이 빙빙 돌게 돼 있어요. 계속 돌게 돼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절대 여러분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듭니까?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애비가 마음에 드냐고. 어린 반푼아치도 없어. 응?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물어볼 거야 아마.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직장 생활 해보세요. 옆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지 별로 없어. 어느 단체에 가보세요.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르비딤에서요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망 불평을 다 누구에게 쏟냐 그러면 모세에게 쏟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저 큰 애굽에 있는 200만 명 되는 자기 백성들을 무슨 수로 이끌어냅니까? 모세에게는 뭐 군인이 있습니까? 뭐 미사일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저 바로 왕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이 둔해서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리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서로 원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계속 11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광야에서 그냥 40년 가까이를 돌잖아요. 돌아. 여기요 르비딤에서 이제 다시 이제 또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광야에서 여기 다베라로 간 거예요. 다베라. 여기 다베라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불사름 그래요. 불사름. 불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쭉 광야에서 행진을 하다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어. 그래서 뒤로 축 처진 거예요. 뒤로 축 처지다 보니까 뒤따르는 사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이 행군하는 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내려와서요 태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뒤처진 사람들이
자꾸 원망합니다. 인기가 뒤처졌거나 믿음이 뒤처졌거나,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기도 합시다,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이 뒤처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뭐 그걸 왜 해야 되냐 그러고, 교회에서 뭐 선교 갑시다, 그걸 왜 해야 되냐,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뒤처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뒤처지니까 그래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오늘 재미 되게 없었어. 왜? 내가 뒤처졌기 때문에.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었기 때문에. 뒤처진 사람들은 안 돼. 자꾸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다베라는요, 무슨 뜻이냐면 뒤처진 사람을 갖다가 불살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다베라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요, 욕심,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욕심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는 욕심의 무덤, 탐욕의 무덤.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요, 참 욕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기도도 들어주시나 봐요. 하늘에서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내리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며칠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그 만나가 다 어떻게 되냐, 곰팡이가 나고 썩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으니까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에는 뭐 부뚜막에 고기가 많고 뭐가 많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먹을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매출하기를 바람을 통해서 또 다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기브롯 핫다와는 뜻이 탐욕의 무덤, 욕심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2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브롯 핫다와가 여기까지 20장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제 하루셋에서 가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넘어서 이제 21장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 21장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어떤 일?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태워서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태워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보세요. 숫곳에서 발행해서 마라로 왔습니다. 르비딤으로 왔습니다. 다베라로 왔어요. 그 다음에 기브롯 핫다에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했으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물도 없죠. 음식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죠. 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지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기 가나안이 여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 38년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금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다시 빙빙 여기서 38년 동안 돌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다시 또 올라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금방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거기 옆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돔 땅, 당신 땅을 조금 빌려서 그 길로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때에는 당신들이 농사지었던 그 곡식들 손 안 대겠다. 당신들이 파놓은 그 우물물 물도 안 마시겠다. 그냥 지나가게만 좀 해주라. 만약에 지나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 필요하면은 통행료까지 다 내겠다. 통행료 다 내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길에 지나가는데 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에돔 왕이 어림도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칼로 다 목을 쳐 죽일 거야.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나가고 싶은데
못 지나가게 하죠. 광야에서 38년 동안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랬더니 막 원망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을 했더니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와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사르더라는 거예요. 다 살라. 여러분,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물질을 불사를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가정의 물질, 사업장의 물질 불사를 수 있어요. 이제 불사른다는 것을 불러 태운다라기보다는 손해되게 만들고 장사 사업 안 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가까이 38년 동안 원망해서 무너지고 죽고, 아까 얘기를 했죠. 여기 기브로 핫다와에서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쳐진 사람들, 다베라 이런 데서 뒤에 쳐진 사람들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은 죽는 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은 어떻게 되냐? 죽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 성격은 안 바뀝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사람 성격은 안 바뀌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격은 10독을 했대요. 그럼 10독 했으면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일도 안 바뀌어. 성경을 필사한다 그러잖아요. 쓴다 이거예요. 몇 권을 써보세요. 바뀌는지. 안 바뀌어. 직분을 받으면 바뀔까요?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안한 얘기지만 손대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바뀌어. 근데 손댈 때도 잠깐이지 안 바뀌어. 성격이 10번을 다짐해 보세요. 사람 성품이 바뀌는지. 안 바뀌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어.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고난은요 늘 있어요. 이 문제 하나 해결하게 되면은 다시는 없을 것처럼 보지만 또 다른 고난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원망하면은 뭐 더 큰 것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더디요. 세 번째는 뭐냐면 원망하면은 응답이 더디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원망해도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돼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진짜 센 사람을 붙여줘요. 내가 지금 표현을 지금 잘한 것 같아.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봐.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센 사람을 붙여줄 수 있어. 붙여줄 수 있어.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이 나라는 강한 나라예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에돔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더라고요. 아니, 돈이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러는데 돈 되는 걸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에돔 왕이 싫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돈 되면 주일도 가서 일할 거죠? 돈 되면 주일날 가서 일 안 합니까? 근데 돈이 되는데도요 마음이 강팍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에돔 왕, 센 왕을 붙여준 거예요. 어디 그 분인지 아세요? 불을 붙여, 불뱀 있죠? 불뱀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통행료 내고 싶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물도 안 마시고 곡식도 건드리지도 아니하고 좌우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요 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면 그래요. 보니까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칼로 들고 나가서 너를 죽일 것이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돈 내겠다는 거예요. 물 마시면은, 지나가면은 잘못되면 다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못 지나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돔 지역을 이렇게 반드시 지나가면 금방 갈 텐데 다시 내려와요. 그래 빙 돌아가는 거예요.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시 이렇게 쭉 여기 돌다가 내려와요.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 금방 지나갈 건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긴 세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보면은요, 잘 보세요.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남선교 여전도 회의를 하든 보면은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보면은요, 그 말 속에 보면 본인도 모르게요, 불평이 있어요. 자기는 바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망이 있어요. 그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돕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멘. 돕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삥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왜 이렇게 삥삥 돌아갔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원망.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도요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막 지역을 걸어가는 것,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사막에서 삥 돌아가 있어요. 물이 없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성경에서요 에돔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큰 소리 쳤더니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핑 돌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저기 위에서 쭉 내려왔다 그랬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금방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못 지나가 그랬더니 마음이 상했다, 그 말이에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했다? 원망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는데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싫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기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이래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오늘 보니까 6절 그 얘기했더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장 6절을 보니까요, 하늘에서요 불뱀이 내려와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안 풀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한번 원망해 보세요. 왜 저러냐 그럼 막 원망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녀가 그냥 금방 깨닫고 개가천선하는 줄 아세요? 안 돼. 더 힘들어. 여러분들, 부모님,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원망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원망하면은 더 돌아갑니다. 더 돌아가. 원망하면은. 자, 결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할 일이 없으면 진짜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 말이에요. 왜냐? 원망하면은요 센 사람을 붙여준다니까, 여러분들. 삥 돌아가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원망하면은요 내 인생 38년 돌다 보면은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들? 20살이면은 60, 뭐야 이거, 70살까지는 삥 도는 거야. 그냥 엉망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면 원망하면은요 90세까지 도는 거예요. 인생 안 되는 겁니다. 원망보다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툼보다는 이해, 내 주장을 자꾸 펼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수용할 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아멘도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꼭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